아모스서 9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다르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확실한 내가 신자다, 신분,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모스 9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구스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사람, 곧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라고 하면 아프리카 흑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떤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또 각 문화마다 가장 먼 그 문화권을 뜻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멀리 있다고 여겨지던 문화권이 어디였느냐 하면 구스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면 상상이 가죠. 이스라엘 있는 땅과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는 데다가 피부색도 전혀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이질적인 지역을 이 구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인종차별적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 밖에 있는 사람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구스 사람 같다, 이 말은 저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너희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같다,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빛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 곧 불신자와 너희가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 표현이, 그 방법이 너희가 구스 사람 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다 사라졌음을 질책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복음을 듣고 있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스 사람 같지 않느냐, 복음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의 빛을 모르는 사람과 같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주변 나라 가운데 그 대이동을 겪은 민족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착 민족이 있고 또 이주해온 이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아는 대로 이민족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저도 이민자인데 이민족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출애굽시킨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의 이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말고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 대부분 이제 성경책 앞에 뒤쪽에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갑돌이라는 것이 있어요. 갑돌의 그 팔레스타인으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이 갑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 보면 크레타 섬을 가리키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이 크레타와 에게해 북쪽 섬들에서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집트의 세력이 강성해져서 또 이집트를 약탈하기 불가능하면 임시 거처나 차선책으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스라엘 근동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항상 그곳에 머물렀던 것은 또 아니고 그 몇 군데의 성을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도 블레셋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거기서 거처하다가 강해지면은 그곳을 떠나 이집트를 침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출몰을 거듭하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리 사람들 역시 길갈에서 이주해 해온 이민족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이민족인 블레셋과 아람 족속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동해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블레셋이나 아람의 이동 목적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동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탄생은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목적이 무엇냐? 예배자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갑돌에서 온 것이나 아람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길에서 온 것이나 너희들이 애굽에서 온 것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다 똑같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왜 구별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정착된 용어가 뭐냐면 성도라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성도. 그 세상과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사람들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원인 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죠. 그 밖에서 안으로 불러 모은다는 거죠. 구별된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불러 모은다. 그런 뜻에서 그 교회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와 또 불신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이 확실하게 어떤 구별이 없어요. 선이 없다는 거죠. 희미해졌어요. 확실하게 경계가 희미해졌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경계가 희미해지면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고난이 유익이 무엇인가? 그 심판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 심판과 고난을 당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확실히 명확하게 경계가 이 선이 명확하게 섭니다. 가짜와 진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으로 모든 교회나 모든 직장이나 이런 활동이 제한돼 있죠.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선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쨌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거 속에서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계가 희박한 사람, 내가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또 믿었지만은 그냥 대충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잠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또 틀어놓기는 했어요. 유튜브든 페이스북은 틀어놓기는 했지만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을 긋게 만드십니다. 그 선명한 차이가 드러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세상과 다른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생존이 목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영광의 무게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요즘 신자들은 돈과 야망과 명예에 너무나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과 야망과 명예라는 세상의 가치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해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루이스는 책에서 통탄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들을 본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큰 영광을 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돈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명예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는 이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이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세상의 돈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상대적인 가치로 떨어지고 맙니다. 돈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영광을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명예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체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율법주의처럼 하지 말라거나 또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면은 나머지 가치는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 것을 줘도 만족할 수가 없고 아무리 이 세상 것을 보아도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건물을 쳐다보면 와 높다 그렇게 하지만은 저 높은 요세미리 꼭대기에서 가다 보면은 그렇게 높았던 산들도 다 우리의 발 아래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이 땅에 아무리 높고 좋은 것, 부자 가난한 것 다 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나의 확실한 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고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분? 나는 크리스찬이다. 우리 아이들이 VBS를 할 때 보면 이름표를 각각 잘 줘. 나는 누구다. 내 이름이 누구다. 그래서 처음 보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그 친구의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이나 직장이나 캠퍼스 어딜 가든지 지금 당장 자신이 우리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고 심지어 증오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분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만약 불을 켜놓고 등불을 켜놓고 이불을 덮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등불을 켠 다음에 이불을 걷어서 다 보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됩니다. 그 등불이 제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변은 어둡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불을 덮어놓은 상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놓은 모습으로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우리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바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다르다고 바르다고 여러분들을 정말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너나 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 그렇게 만약 묻는가? 이 만약에 세상과 다른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때의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뭔가 교회가 희생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면서 그들을 돕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신앙인이 아니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사는 목적과 가치와 기준이 다른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는가?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방법이 뭐 사람들 앞에서 떨리면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떨면서 뭐 기도하는 것이 증명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아니면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표시나 마크나 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날마다 외치고 다니는 모습으로 증명되는가? 우리는 다른 것으로 증명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것과요.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즐기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위협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짓지 말라는 말에 덧붙여서 죄 지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지으면 망신당한다. 죄 지으면 기회를 허비하고 만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죄를 안 지을까? 직장이나 어떤 사업체에서 공금을 횡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징계의 위협보다도 죄의 유혹이 더 강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죄의 유혹보다 더 강렬한 기쁨을 맛보면 되는 거죠. 죄의 유혹이 굉장히 강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강렬한 죄의 유혹보다 더 큰 강렬한 기쁨을 맛보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은 어떤 기쁨이 어떤 이 세상의 죄의 유혹보다 더 기쁠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재난의 시대에 지금 각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팀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이 지역의 아시안들을 사역을 했었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먼 데서 이곳까지 와요. 그들이 죄의 유혹을 이겨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를 악물고 오늘 또 승리했다고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예배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예배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난 예배로도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기쁘게 찾아오는 거죠. 성교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코비드 19으로 우리가 방문을 하고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가끔 이렇게 이곳에 오셔서 라면 또 나눠주고 또 집을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광과 기쁨과 사랑을 맛보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범죄에는 소극적인 범죄와 적극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자의적인 범죄와 부자의적인 범죄가 있죠. 소극적인 범죄 가운데 하나가 좋은 것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감격과 즐거움과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런데 그런 예배를 지겹게 만든다면 그것은 뭘까요? 범죄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지겨울 수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형식적인 것, 지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린 일이야말로 범죄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이 결혼기념일에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장미꽃을 크게 한 다발 선물했다고 한다면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아, 정말이지. 나는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아요. 여보, 너무 행복해요.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남편이라는 사람이 툭툭 치면서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 이것은 그냥 남편의 의무로서 주는 거니까. 이렇게 만약 아내에게 장미꽃을 주면서 말했다고 한다면은 그 아내의 기분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한 인간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의무라면 너무나 슬픈 일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결혼기념일로 꽃다발을 주면서 내가 내 남편은 의무니까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기쁨이 없는 의무. 그 남편의 의무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꽃다발을 주고 선물을 주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없는 의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해야 할 그런 것들을 의무감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봉사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의무감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무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사랑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우리는 억지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확실한 이 결론이 달라야 돼요. 판단이 달라야 돼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판단에 대해 민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난히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말에 예민한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면 신경 쓰고요.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잠 못 잤습니다. 주변 사람 말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영감 있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신경을 덜 쓰십니까?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신경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판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틀릴 때도 있고 편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으면 고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마음을 써야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를 판단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알면서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시간이 무한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교할 기회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기회가 맨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이 항상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한 찬송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압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사이쇼 히로시라는 분이 썼죠.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 그러니까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하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말이에요. 바로 그 제한된 시간이죠. 이 말에 참 동의합니다. 그 저자는 일본의 그 유명한 동경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우유 배달을 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 10시 반에 잠이 들었고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다시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그 우유 배달은 뭐 미국에서는 배달 안 하지만 한국과 뭐 일본 이런 데는 우유 배달을 하는데 우유 배달은 뭐 어떻게 할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뭐 우유를 안 마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일 그것을 뭐 아파도 건강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속해서 날마다 거르지 않고 해야 됩니다. 밤 10시 반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공부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 시간이 부족하니까 긴장감과 집중력이 높아져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오히려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저 자신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요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바쁘다가 보면은 상대가 보내는 이메일도 답장하기 힘들죠.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요 얼마든지 뭐 이메일이든 아니면 카카오톡이든 페이스북이든 SNS 뭐 답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룬다고 되는 건 아니죠. 모든 일을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고 한다면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발휘하고 일을 하게 되고 성과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 가운데 아마도 그런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제한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사람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귀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시기에는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고요. 또 적극적인 하루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야말로 세상과 전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과 차이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막 섞여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과 고난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9장 9절 말씀 보실까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망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현대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은 또 선교를 가다 보면 동남아나 또 중남미에 가면 곡식을 이렇게 큰 바구니 위에다 얹어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면 바람으로 인해서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은 계속 나와 있는 거죠. 쭉정이와 알곡이를 이렇게 가르는 작업이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의 선이 희미해지면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선이 뚜렷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삶 가운데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목적과 능력과 기도와 눈물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과 능력과 기도와 눈물이 살아난 것이 바로 세상과 달라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만 듣고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달라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의 유익이 또한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삶에 대한 태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고백.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좀 더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연약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가난할 수 있어요. 그냥 가난하게 조금 살면 됩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연약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많은 것을 하게 주셨다면 그 축복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도 기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애써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계속 많은 곳만 있겠습니까? 습기 하나 없이 그저 햇빛만 쨍쨍하다면 그것은 좀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는 인생에 우리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들어하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만 또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내 상처를 통해서 치유자가 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들인 자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과 무능 때문에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탓이라며 버려두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할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우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 세상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다른 목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으로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르지 않으면 주님이 체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체질의 아픔을 통해서